고민을 했거든요. 돼지고기를 먹으러 갈 것입니다. 오리고기를 먹으러 갈 것입니다. 참 잘했네요. 돼지고기를 먹었으면 돼지 목타는 소리를 냈을 건데 오리고기를 먹는 바람에 오늘 참 찬양도 잘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영적 리더십과 팀워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준 책자에 3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쓰실 분들은 쓰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을 섬기는 분들뿐 아니라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리더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리더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리더십으로 세우신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곧 세상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세상에도 리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리더들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리더십을 주셨다, 리더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기도하면 그런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내가 리더로서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리더답게 행동하겠죠. 앞서서 이끄는 자답게 행동하겠죠. 그런데 거꾸로 나는 리더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항상 실패자처럼 행동하겠죠. 그러니까 이 인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냐, 자기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 이 자기 정체성, 나는 리더다라는 이 생각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리더십이 뭐냐 그러면 리더가 배를 타고 배를 이끌어가는 것, 이게 리더십이죠.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서 그 배를 이끌어가는 것, 이끌어가는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선장은 자, 나를 따르라, 가자 라고 해서 이제 배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선장의 리더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자 라고 해서 그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는데, 세상의 리더는요 수직적 리더십입니다. 수직적, 위에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밑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직적 리더십과 함께 동시에 수평적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전방위적 리더십 혹은 전방향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차근차근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 리더십의 유형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그 22장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먼저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 같이 잠깐 나누고요. 한 5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바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을 쭉 달리는 것보다는 한 20분, 25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또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한 20분, 25분 달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서로 좀 약간 다른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리더십의 유형을 어떻게 팀워크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자, 4가지 리더십의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향한 셀프 리더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실의 리더십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성실, 자기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지파를 다 불렀는데, 자, 그 사람들을 왜 불렀느냐? 그동안 여호수아서는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22장이니까 전국 전쟁이 다 끝나고 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전국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세 지파를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아, 정말 잘했다. 왜 칭찬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앞장서서. 그래서 열심히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앞장서서 나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전쟁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죠? 소대장들이 제일 많이 죽잖아요. 우리나라 6.25 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소대장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빵 나갔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 자기 혼자 총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 나를 따르라 해서 그 자리에 앞장서서 나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민수기 32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잠깐 여기까지 보면 이거는 요단 동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주하게 한 후에, 그 다음 시작.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으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이게 바로 이 세 지파가 약속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우린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앞장서가지고 앞에서 가장 먼저 리더십을 바르면서 나를 따르라. 그런 부대가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간 거예요. 맨 마지막까지. 몇 년 동안? 8년 동안. 와, 엄청나죠? 8년 동안 변치 않고 죽어가면서도 계속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리더십은요, 정말로 성실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실의 리더십. 구역장이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느냐? 성실의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실과 부지런함의 차이는 있습니다. 부지런함은요, 행동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성실은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지런함, 일반 사람들도 부지런하죠.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일을 하죠. 근데 마음가짐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죠? 돈 벌기 위해서. 그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가지고 휴가 가기 위해서, 뭔가 뭘 사기 위해서, 좋은 자동차 사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 그래도 인간이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거 좋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는 건 아니죠. 뭘 보시냐면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태도, 우리의 중심, 그 마음가짐, 그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성실의 마음가짐입니다. 성실한 마음. 이게 바로 변치 않고 자기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게 성실입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성실, 이게 믿음직함이라고 하죠. faithful, 믿음직함. faith가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을 딱 볼 때에 항상 그 자리에 지키고 그것을 잘 이행해내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믿음직하다라고 하죠. 이 사람은 진짜 믿음직해.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야.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런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어떤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하게 사는 걸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한 것은요, 우리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장들, 우리 구역 리더십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방향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성실한 태도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실력은 사람들마다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가르친 것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초등학교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대학 나오고
뭐 대학원 나오고 석박사를 가진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요. 교회에서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요, 머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의 리더십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 목자라든가 혹은 구역장이라든가 구역 리더십들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지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성실함. 두 번째. 자,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죠? 리더십은 위를 향한 follow 리더십. 자, follow 리더십.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죠. 이게 바로 순종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윗사람을 향하여서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22장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을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지금 이 사람들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지금 너희가 모세와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켰고 또 나와 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잘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와 약속했던 이것은 누구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입니다. 자, 계약자와 계약자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무려 지금 이 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약을 누구하고 했냐면 모세와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단 동편 땅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나중에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맨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모세와 했던 약속입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전쟁 내내 앞장서 가지고 달려갔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이미 죽고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약속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세 지파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끝까지 그것을 잘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한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끝까지 나가는 모습. 이게 바로 순종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우리 구역을 섬기고 있는 분들은 처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구역 좀 섬겨주세요. 구역 좀 해주세요. 목사님 얼굴 봐가지고 내가 해준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하고 계약 관계가 아니고 누구와 계약 관계예요? 하나님과 계약 관계.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세우셔서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죽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과 계약을 했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로마서 13장 1절 시작. 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담임 목사가 뛰어납니까? 잘생겼습니까? 여러분과 키가 큽니까? 더 많이 가졌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 많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향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지, 인간적으로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요즘 청문회 같은 걸 보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보니까 또 장관들,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질의응답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국민이 대표하는 나에게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내가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들의 권위는요, 국민에게 있습니다. 리더십들의 권위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우신 거라는 그런 하나님께 나의 리더십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사실은 무슨 일이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나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구역에 리더십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영적 리더는 순종의 사람일 뿐 아니라 자신도 성도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동료를 향한 헬프 리더십입니다. 협력의 리더십입니다. 한번 여호수아 2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았다. 협력의 리더십은요, 늘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옆에 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이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난 다음에 되게 싸웠죠. 그 싸웠던 이유가 마가가 잘못한 겁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협력의 리더십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렇게 협력의 리더십이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2차의 전도여행을 또 갈 수 있단 말이냐. 절대 데리고 못 간다. 그렇게 해서 싸웠던 거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어떤 바나바가 연약한 그 마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서면서 이 2차 전도여행이 갈라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서 협력의 리더십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교회는 절대 목회자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평신도 리더십들이 다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 그 교구, 그 구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돌아볼 때에 그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목사와 또한 그 목자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절대로 슈퍼맨 한 명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어우러지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세상의 사람들, 내가 낸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올 때는 뭐를 떼고 와야 되죠? 계급장 떼고 와야 되잖아요. 교회 올 때는 계급장, 세상의 계급장 달고 오게 되면 절대 협력의 리더십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 떼버려야 됩니다. 전부 다 내려놓고, 저 사람이랑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그때 협력의 리더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존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협력하여서 주의 나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유기체 시작. 영적 유기체로서의 교회. 유기체적인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도움을 주면서 활동하듯이 공동체에서는 지체 의식이 필요하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교육적 그렇죠. 교육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강의를 해 나가면서도 지금 이 마이크를 들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 팔이 막 혼자 막 돌아가고 있어.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있어. 그럼 집중이 되겠습니까? 나도 집중 안 될 뿐 아니라 여러분도 집중 안 됩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또 어떤 모션 취하는 데 있어서 이 모션이라는 역할은 강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엇박자만 좀 나더라도 뭔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잘 안 들리잖아요. 왜냐면 이게 말과 행동 자체가 서로 딱 협력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임팩트 있는 강의를 해 나갈 수 있죠. 뭐냐면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협력하지 않으면 지체의식을 갖지 못하면 교회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서로 협력하여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협력하는 그런 리더십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교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 1교구, 2교구 담당 교육자가 있잖아요. 그 함께 담당하는 우리 장 목사님 있잖아요. 그 장 목사님이 1교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러면 2교구 장로님하고 대화하고 1교구 장로님하고 대화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한번 의논할 수 있겠죠. 그것도 잘 안 되면 이것을 또 어디로 확장시켜 나가야 되죠? 당회를 가지고 와가지고, 당회에 가지고 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또 고민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1교구에 있는 어떤 문제점, 그 가정의 문제, 어떤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나가게 되면 그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협력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함께 해나가는 것.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아랫사람을 향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이거는 책임과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 책임을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responsibility. 이게 뭐냐면 respond는 대답하다. 이죠. ability, 이런 능력이죠.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이 단어는요, 대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대답하는 것을 수행하는 능력이 바로 책임입니다. 자, 누군가가 무엇이라고 말했을 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책임이고, 또한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자신이 말하는 것을 반드시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책임 있는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을 끝까지 감당해 나간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리더십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구역의 목자나 구역장으로 섬기려면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희생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책임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희생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희생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성장케 만드시고 더 축복을 더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려 있습니다. 고난 이양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책임을 맡기지 않으면 인물이 안 나오고, 책임을 맡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고난 이양의 법칙입니다. 책임을 맡아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기간에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죠. 공부 잘하는 애가 아이들 다 불러 모아놓고 칠판에 딱 해놓고
이번에 시험 범위에 이거 잘 나온 것 같다 하면서 막 가르쳐요, 혼자. 그러면서 어떤 이론에 대해서 막 칠판에 막 쓰면서 가르쳐요. 애들은요, 걔가 공부를 잘하는 애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막 들으면서 그렇지 막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시험 딱 치면 누가 시험 더 잘 나와요? 가르치는 애가 훨씬 잘 나와요. 듣는 애들은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가르치는 애들은, 진짜 영리한 애들은요, 진짜 나올 만한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진짜 나올 만한 것들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것들만 가르치는 겁니다. 애들 잘 모르는 그 정도까지 그냥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뭔지 알아요. 그리고 쫙 준비를 다 해나가요. 그리고 본인이 시험을 잘 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가르치다 보면, 본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면 훨씬 쏙쏙 들어와요. 이해가 촉촉 돼요. 그래서 시험 점수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구역장으로 섬기고 목자로 섬기고 리더십으로 섬길 때 누가 믿음이 더 좋아지냐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출발, 이분이 신앙생활을 먼저 출발했어요. 나는 늦게 출발했어요. 근데 나는 나중에 구역에 들어와서 구역을 잘 섬기는 리더십으로서 세워졌어요. 이번에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있어요. 2, 3년만 지나고 나면 앞질러 버립니다. 신앙이 앞질러 버려요. 하나님의 축복도 앞질러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면 바로 앞에서 리더하고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끄는 사람, 섬기는 사람, 책임감을 맡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에서요, 사모하세요. 앞에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사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꼭 직분자가 돼야 되냐? 꼭 집사가 돼야 되고 권세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냐? 난 그거 안 해도 된다. 난 그래도 안 해도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 직분은 섬기는 곳입니다. 섬기는 곳.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찜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찜해주신 것을 사모해야 될까요? 사모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입니다.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모함,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직분은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거운동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이런 직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은요, 서번트 리더십.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섬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본받아서 우리도 서번트 리더십. 세상의 리더십은 이끈 리더십입니다. 위에서 군림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교회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 순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이런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보스와 리더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스와 리더의 차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맞죠? 보스는 사람을 몰고 가지만 리더는 사람을 이끌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상의 보스는 몰고 가고 세상의 리더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긴다.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스는 권위에 의존하지만 리더는 선의에 의존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뭐에 의존할까요? 말씀에 의존한다. 말씀에 의존한다. 자, 세 번째, 보스는 나라고 말하지만 리더는 우리라고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보스는 가라고 명령하지만 리더는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어떨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디든지 우리가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투명성 있게 일을 합니다. 투명성 있게. 자, 6번 읽습니다. 시작. 보스는 남의 공을 가로채지만 리더는 남의 잘못을 도맡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뭘까요? 십자가를 진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진 거죠. 7번 시작. 남을 믿지 않지만 리더는 먼저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주님을 향한 전적 신뢰가 있다는 거죠. 자, 8번 시작. 보스는 겁을 주지만 리더는 희망을 준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뭘까요? 비전을 준다. 비전을 준다. 하나님의 비전을 준다. 자, 9번 시작. 보스는 복종을 요구하지만 리더는 존경을 받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뭘 받을까요? 상급을 받는다. 상급.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다. 자, 10번 시작. 보스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리더는 대중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11번 시작. 보스는 자기 약점을 숨기지만 리더는 자기 약점을 숨기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언제나 겸손한다. 그 다음 12번 시작. 보스는 오늘을 위해 살지만 리더는 내일을 위해 일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한다. 그 다음 13번 시작. 보스는 권력을 쌓지만 리더는 신뢰와 존경을 쌓게 된다. 13번도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하나님의 연료관을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 14번 시작. 보스는 자꾸 지적질 하잖아요. 근데 진짜 리더는 지적하기보다는 가르치는 거죠. 우리 부교육자들이 만약에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막 지적질 하기보다는 불러가지고 원래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스타일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요, 먼저 본을 보입니다. 그 다음 15번 시작. 보스는 부하를 만들지만 리더는 지지자를 만든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누구를 만들까요? 제자? 네, 비슷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리더는 또 다른 리더십을 만든다. 또 다른 리더십을 세운다. 제자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리더십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탁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리더십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말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너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너 이거밖에 왜 못해? 라고 하는 말보다는 너는 지금 부족하지만 언제가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레미 제라블의 빅토르 위구 어린 시절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참 공부도 잘 못했고 또 늘 말썽쟁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교내 백일장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우수상을 보고 선생님이 엄청나게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와,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라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것이 자기 재능인 줄 알고 글 쓰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엄청난 글을 썼잖아요. 레미 제라블이라고 하는 장발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그 명작을 썼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의 역할은 그만큼 리더십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많이 칭찬해 주면 좋겠어요. 근데 못하는 애들 보고 야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잘하는 애들, 평소에 열심히 하는 애들을 향해서 잘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더 필요합니다. 네, 칭찬의 법칙 10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라.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칭찬한 일이 보인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더욱 격려하라.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 예.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새 지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느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동편으로 가게 될 텐데 가기 전에 그냥 가지 말고 재산과 철과 금과 가축들을 다 가지고 가라. 이제 자기 원래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동편, 요단 동편 쪽으로 이제 다시 자기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요. 8년 만에 돌아가요. 8년 만에. 근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해서 수고했던 이 전쟁 전리품들 다 가지고 가라. 얼마나 그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겠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잘 준비되어진 그런 리더십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전방위적인 이 리더십을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구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리더십을 어떻게 잘 구현하여서 이게 잘 돌아가면 정말 기계가 윤활유를 쳐주지 못하는 그런 기계 있을 때 윤활유를 잘 쳐주면 잘 돌아가잖아요. 공장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윤활유를 쳐주지 못하면 삐끄덕삐끄덕 거리다가 그 기계가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 돌아가게끔 어떻게 이 전방위적 그 리더십을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실현시킬 수 있을까? 오늘 보면 첫 번째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스템을. 이게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역량들을 어떤 키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조직체라는 것을 맨 먼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보면 화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혹시 기린 선인장이라고 보셨습니까? 아시죠? 기린 선인장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기린 선인장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걸 저는 유심히 봤거든요. 처음에 올 때는 조그마한 화분에 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작은 화분에 옮겨 심었는데 그 작은 화분에 옮겨 심은 기린 선인장은 딱 그 작은 화분만큼만 컸어요. 큰 화분에 옮겨 심은 기린 선인장은 그만큼 커서 꽃도 피고 그랬어요. 얘는 어느 화분에 심겨주느냐, 어느 정도 크기에 심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스템을 구축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유기체, 조직체로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냥 교회에서 공예배 같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 흩어져 각 가정에서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그냥 우르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하죠? 구역이란 조직 혹은 목장이란 조직 혹은 가정교회라는 그런 조직 혹은 전도회라는 그런 조직,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들을 이렇게 구축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팀워크를 만들어 지을 수 있도록 끈끈한 팀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금 조직체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조직체가 훨씬 더 참 끈끈한, 그 다음에 성장하는 그런 조직체로서 시스템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전과 목표 설정과 공유하는 겁니다. 비전을 갖지 못한 공동체는 방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막 그냥 자기들끼리 좌충우돌 하다가 사고기 많으면 어디로 가죠? 배가 산으로 가죠. 막 그렇게 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비전이 뭘까 그러면?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 하나님의 밑그림이 비전입니다. 비전. 그 비전을 알아야 되고, 그 비전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가 비전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비전. 어디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민족과 열방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이거 변치 않는 비전이에요. 몰라요.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목사님이 또 오셔서 또 비전을 또 어떻게 바꿀지 모르지만 아마 거의 대동소이할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비전이 그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비전. 그게 예수님이 꿈꾸던 그런 비전이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게 예수님이 꿈꾸던 비전이었고, 그게 제자들에게 물려줬던 비전이었고요. 그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비전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여러분 리더십들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구역 식구들도 똑같이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쿡 찔러도요, 그 비전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옛날에 그런 인형이 있잖아요. 쿡 찌르면 뭐가 나와요? I love you. I love you. 그런 인형이 있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요즘은 그걸 잘 못 봤습니다만, 찌르기만 하면 I love you, I love you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찌르기만 해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민족과 열방 중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을 조금 더 풀어가지고 사명 선언 논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감격적인 예배 공동체, 헌신적인 제자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님의 심장으로 봉사하는 섬김 공동체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 공동체를 꿈꾼다. 그게 우리 조금 풀어놓은 아까 짤막했던 그거, 가정과 직장과 민족과 열방 중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 이것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속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걸어가야 할 방향성들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5가지거든요. 5가지. 한 가지는 없어요. 한 가지는. 근데 말을 들어보면 5가지 다 있어요. 보면 자, 예배 공동체죠. 예배 공동체. 그 다음 제자 공동체죠. 그 다음에 봉사, 섬김 공동체죠. 그 다음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선교 공동체죠. 선교 공동체. 4가지죠. 4가지.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뭔지 아세요?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제하는 공동체. 교회의 5대 사명이거든요. 그럼 교제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배 중에 교제가 되죠. 그 다음 제자 훈련 중에 교제가 되죠. 다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교제는 녹아내리는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런 공유를, 이 비전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한 8년 정도를 우리 교회를 섬겨오면서 비전 제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약했구나라는 생각도 좀 가졌습니다.
요즘 뭐 제가 이기사역을 이번에 오늘도 제가 그거 썼거든요. 이기사역을 준비하면서 해가지고 1 해가지고 칼럼을 썼어요. 여러분 한번 내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조금 더 목표 지향적이면서 우리가 본질적인 이 꿈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 비전을 성취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리가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단단한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건강한 교회.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서 키가 큰 애들 있잖아요. 덩치 엄청 남상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건강할 수도 있겠지만 단단하면서 짜리몽땅하지만 단단한 애들이 있어요. 와 정말 제하고 붙으면 절대 이기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크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애들보다 오히려 단단한 애들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 이런 것을 꿈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단한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음부의 원세가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는 세워서 같이 꿈꾸고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년부터는 제가 이기사역을 좀 준비를 해나가면서 내년부터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동안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부터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5가지 이 비전을 1년에 하나씩만 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1년에 하나씩만 하고 다 끝나고 나면 잠시 쉬었다가 또 한 번 돌고 또 1년에 하나씩 하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중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중간에 못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겨우 이번에 마쳤어요. 우리 단기선교까지 이렇게 보내면서 그 모든 것 사이트를 마쳤어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역연구소를 만나게 되었어요. 좋은 목회자들을 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보니까 이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 나 혼자만 생각했던 건데 이게 나 혼자만의 특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거를 미국에서 실현시켰던 그런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이번에. 정말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월드사역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인데 월드가 뭐냐면 WORLD거든요. WORLD. 근데 그냥 세계를 품는 어떤 사역 그게 아니고 그 WORLD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5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W 월시핑 처치 예배하는 교회. 오이코스 처치. 오이코스는 그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역 여러분들 이 구역 공동체 목장 공동체 좀 이따가 같이 우리 패널 토의를 할 때에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할 겁니다. 목장 공동체. 그 다음 WOR Reaching Out Church 이런 그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또 여러 가지 맨 마지막에는 Discipling Church 제자 훈련 제자 삼는 그런 교회.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한 번밖에 안 한 게 아니라 하나씩 집중해가지고 보완시키고 또 보완시키면서 거의 20년 동안 그것을 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5년 했는데, 나는 5번 했는데, 그분은 이미 미국에서 20년을 하는 동안에 현재 지금 그 교회가 세미한 교회인데요. 그 세미한 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가 되었어요. 미국 달라스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한 20번, 한 4번 정도 로테이션을 한 거죠. 하고 나니까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답고 지역사회 가운데 소문난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한인교회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도 정말로 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서 이분이 한국 사회에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적용하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던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나는 우연히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저하고 비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거 분명 뭔가 있다. 우리가 그동안 달려와서 이제 새로운 다시 한 번 더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 뭔가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월드 목회자 컨퍼런스 갔다 왔고 또 저와 포함해서 7분이 월드 예배 컨퍼런스 갔다 왔어요. 가서 너무 예배가 이런 거구나. 정말 역동적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딱 보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뭐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씩 우리 교회가 정말 역동성이 있는 다이나믹한 그런 교회로, 다이나믹한 예배적 교회로 좀 세워 나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우리가 예배를 출발할 텐데 같이 이것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 그 해에는 오이코스 철치거든요. 이건 뭐냐면 구역을 개편하는 겁니다. 구역 개편.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구역 개편은 없지만 그 후년 2026년도에는 구역 개편이 대대적인 구역 개편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조금 더 역동성을 가져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적으로 이렇게 좀 준비해 나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갖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비전과 목표를 위한 기도. 반드시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비전과 목표를 세웠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뒤에 누가 틈탑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목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 똑바로 해라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동역자도 붙여주시는 거죠. 또 정말 요즘 보세요. 가나안 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시죠? 안나가 교인. 안나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 중에서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거의 한 150만에서 200만쯤 된다고 해요. 가나안 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진절머리 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곧 교회인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찾고 있냐면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교회를 지금 찾고 있어요. 찾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비전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찾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겠죠. 저기에 저 교회가 그런 꿈을 가지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회다. 이런 것들을 그들 마음속에 보여주겠죠. 눈에 보여주겠죠. 그들이 이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자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가야 되는데 무엇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바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여주는 거. 그러면 그것이 그런 소문이 나고 그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동참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비전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리더십들은 저는 다른 날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성도님들 다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기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젊은 사람들 보면 큐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큐티 하시잖아요. 가급적이면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좋긴 좋겠지만 혹시나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세 개는 갖자는 거예요. 세 개. 리더십들만큼은 공적인 기도의 자리입니다. 뭔지 압니까? 하나는 월삭기도회로 오자는 겁니다. 월삭기도회. 월삭기도회가 예배만큼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시면 월상 예배가 회복되는 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안식일과 월삭이 회복되리라. 언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날에 바로 잃어버렸던 내 안식일, 즉 주일이 회복되어지고 또 월삭이 회복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삭기도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월삭을 어쨌든 지키려고 한 달에 한 번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이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 기도회는요, 금요기도회입니다. 금요기도회는 이거는 예배가 예외되게끔 만들어주는 기도회가 금요기도회입니다.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금요기도회가 뜨거웠던 날은요, 주일이 뜨거워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금요기도회가 대충 해가지고 막 시부직하게 끝난 날은요, 주일도 같이 똑같이 시부직하게 끝나요. 그만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요기도회는 뭐냐면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 교회의 부흥의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발전소의 발전소. 그러니까 이 금요기도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리더십들은요,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내가 금요기도회는 와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다들 중보기도 팀에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계신데 혹시나 우리 중에서 아직 중보기도 팀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셔서 중보기도 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 제가 7번에 걸쳐가지고 주일 오후 시간에 강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격 조건들은 다 되어 있어요.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한 2주 정도만 한번 보충교육하고 바로 들어오시면 투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들을 만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면 뭐 산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나가서 부르짖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면 불이 임하는 겁니다. 불이 떨어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리더십들이 먼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리더들의 헌신과 사랑의 정신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황금률을 기억하라. 이게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뭡니까? 바로 섬기는 거죠. 대접하는 거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특히 구역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억지로 모이는 게 아니라, 억지로 구역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기다려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빨리빨리 가고 싶다. 제가 옛날에 온누리교회 갔을 때, 서울 온누리교회에 탐방을 갔다가 청년들 모임을 참석을 했어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교회는 많았는데 모임을 참석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하는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친구가 자기는 주일에 너무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왜? 한 주일 동안 거기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자기 어떤 그 아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나누었는데 그 나눈 것이 도대체 일주일 동안 저 사람 나누면서 같이 정말 뜨겁게 기도해 줬는데 한 주일 동안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주일 동안 살았던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공동체죠. 잘 되는 공동체죠. 우리 구역 모임이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임을 딱 가지면 누구 꼴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가기 싫다. 그게 아니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 기도한 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구역이거든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전도회 회원들도 잘 안 돼요. 근데 어디가 되냐면 구역이 됩니다. 구역이. 왜냐하면 이것은 구역은 전도회는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맞죠? 거의 일을 위해서 모입니다. 근데 구역은 일과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라면 구역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영적 케어를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한 영혼 깊이 있게 만져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장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리더십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또 이 구역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들을 살아가고 섬기고 돌보고 그런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대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고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죠. 그런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비록 초대교회에 문제점 많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문제점 많았어요. 안디옥 교회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여전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도 문제점이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문제점이 많고 또 각각 이 시스템 자체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함께 같이 정말 한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또 같은 비전과 그 목표와 이것들을 같이 공유하며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그런 연약함들이 그런 약점들이 조금씩 보완이 되어지면서 마침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끈끈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리더십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